안녕하십니까, 개똥철학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이회수 선생님 책 괴물을 다 읽었어요. 아우, 힘들더라고요. 이게 끝이 649쪽이네요. 예. 그래서 며칠 걸쳐서 어거지로 진짜 힘들게 읽었네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세상을 위하여 본디 세상에는 범죄가 없는 법입니다. 단지 자기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있을 뿐이지요. 전 세계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범죄자들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통점만 사라져 버린다면 저절로 범죄도 사라져 버립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절로 범죄도 사라져 버립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이 곧 범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독침 연쇄살인범이 붙잡힌 다음날 공교롭게도 파천사에서 약식 법회가 있었다. 물론 신도들도 독침 연쇄살인범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들을 초유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신도들에게 본디 세상에는 범죄가 없다는 법문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부처님 시대에 현존했던 연쇄살인범 앙굴리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잠깐만요. 껌 좀 뱉고요. 껌이 있으니까 이게 발음이 이상하네. 뱉을 데가 없네. 껌을 뱉어야 되는데 껌을 뱉자. 아우. 껌을 뱉고서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네. 앙굴리 말라는 999명을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코살라국 파세나디의 영토에서 손가락 목걸이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기 쉽도록 시체에서 잘라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장신구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는 원래 바라문교의 입문에서 돌을 닦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모름지기 허리띠 단속을 잘해야 한다. 허리띠가 악연으로 풀리게 되면 앙굴리 말라처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앙굴리 말라는 허리띠를 잘못 풀어서 스승의 부인과 통정을 나눈 다음부터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게 된다. 하지만 허리띠 인연보다 중요한 인연이 사제의 인연이다. 화엄경에서는 사제의 인연을 십천거부 동종선근에 두고 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깨달음의 인연보다 자중한 인연이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앙굴리 말라도 처음에는 사제의 인연이 신통치 않은 인물이었다. 아내와 제자의 관계를 알게 되자 스승은 앙심을 품고 앙굴리 말라에게 1000명의 목숨을 유린하면 대각견성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다.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 1000명의 목숨을 유린해서 대각견성을 이르게 된다면 히틀러는 지금쯤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직한 앙굴리 말라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든 눈에 띄는 대로 죽였기 때문에 코살라 국파세나디의 영토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버린다. 결국 파세나디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체포작전을 펼치게 된다. 그때 앙굴리 말라의 어머니는 자식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앙굴리 말라가 살고 있는 숲으로 잠입한다. 하지만 앙굴리 말라는 공교롭게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1000번째로 죽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에 인연의 기구함을 살피신 부처님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앙굴리 말라의 어머니보다 한 발 앞서 숲으로 들어갔다. 앙굴리 말라는
자진해서 죽음의 숲으로 걸어 들어온 부처님을 향해 소리쳤다. 사기꾼아, 거기 섰거라. 그때 부처님은 느린 걸음으로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가 칼을 빼어 들고 걸음을 재촉해 보았지만 도저히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한 명만 더 죽이면 1000명이었다. 앙굴리말라는 사력을 다해 부처님을 쫓아가면서 거기 섰거라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애는 이미 서 있건만 그대가 서지를 못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냐. 열애는 생명을 죽이기를 그치고 우주적 자비와 지혜 속에 온전하게 서 있도다. 하지만 그대는 자비심을 망각하고 탈인이나 일삼으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니 어찌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 불길처럼 타오르던 살기가 말끔히 거치고 마음에 한없는 평온이 찾아들었다. 결국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다. 다음 날로 앙굴리말라는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나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어떤 집에서는 산모가 해산을 하려다 그가 문 앞에서 탁발을 청하는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해산을 하지 못했다. 앙굴리말라는 빈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앙굴리말라요, 지금 그 집으로 가서 부인에게 나는 아직 산 목숨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부인이 편안히 해산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부처님, 저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도를 알기 이전의 일은 전생의 일이니라. 앙글리말라가 그 집으로 달려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해주자 산모가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를 순산했다. 그러나 그를 저주하던 사람들은 그가 거리로 나가기만 하면 돌팔매와 몽둥이를 휘둘러 그를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부처님은 오로지 견디라는 한마디로 설법을 대신했다.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살인마 앙글리말라가 오래전부터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아직 붙잡지 못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에게 반문했다. 만약 그 살인마가 출가사문이 되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으며 하루 한 끼만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오로지 덕과 선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행승으로 그대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게 경배하고 시봉하며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파세디나 왕은 그토록 사악한 자가 과연 그런 미덕을 갖출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부처님은 가까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앙굴리말라를 가리키며 이 자가 바로 앙굴리말라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파세나디 왕은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로 파세나디 왕을 안심시켰다. 부처님이시여, 길들일 수 없는 자를 길들이시고 제어시킬 수 없는 자를 제어시키셨으니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도 복종시킬 수 없었던 살인마를 부처님은 일체 무기를 쓰지 않고도 참다운 의인으로 교화시키셨습니다. 저로서는 오직 탐복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앙굴리말라의 모든 것을 왕의 이름으로 보살펴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황해에 살며 탁발로 생활하고 세벌의 누더기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을 맹세했으므로 파세나디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말라는 열심히 정진하여 아라한의 자리까지 도달한다. 그는 마음이 열린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열이 없는 곳에 정열을 낳고 과거의 허물을 미덕으로 감싸주며 일찍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둥근 달과 같이 빛으로써 지면을 싣는다. 우리의 적으로 하여금 이 법음을 듣게 하고 이 교의를 받아들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에 의지하게 한다. 우리의 적으로 하여금 유아한 인내를 설하는
사랑의 말을 듣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한다. 나는 손가락 목걸이라 불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다 부처님에 의해 구제되었다. 손가락 목걸이로 나는 피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지금은 부처님의 자비로 구제되었다. 이제는 한 점 티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내 눈으로 직접 진리를 보았으니 죽고 사는 일을 어찌 염두에 두랴.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어느 생에나 오로지 수행 정진만 있을 따름이다. 오늘 부는 구름이 어제 보던 구름이 아니로다. 철쭉공 만개하여 온 산을 불태우고 진흙소 한 마리 봄볕에 졸고 있네. 주지스님은 개송 하나를 첨언하고 설법을 큰마쳤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책 읽어드렸어요. 좋은 말씀들이 많네요. 많이들 좀 느끼시고 나 하나쯤인이 아니라 내 한 명으로서 조금이라도 밝은 세상을 추구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깨끗해지고 조금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이상 개똥철학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